안녕하세요. 안젤라의 10분 큐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15절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배우자나 자녀 혹은 나의 부모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말이든 행동이든 태도든 간에 명백하게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여겨질 때 말이에요. 내 생각이 맞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될 때 화가 나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기분 상하게 하거나 또 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데미지가 있을 때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저는 부끄럽게도 화가 너무 나고 또 화를 내요. 참고 싶은데 잘 쉽게 참아지지가 않아요. 서운하고 속상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밉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해주면 좋겠고 또 상대가 나를 더 이상 화나게 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언성을 높일 때가 있어요. 제가 언성을 높일 때는 속으로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이걸 좀 인정해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더 싸움이 커지는 건 싫지만 사과는 해라. 뭐 이런 말이고요. 저는 그래요. 또 가끔은 말을 안 하기도 합니다.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무언의 압박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친구나 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타인에게 또 동의를 구하는 거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저는 이 부분에 정말로 취약한 것 같습니다. 고치고 싶은데 쉽게 잘 안 돼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딱 한 절이니까 읽어볼게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나는 저 예수님을 모른다. 난 예수라는 저자를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배신한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3년 동안 정말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정말 온 나의 마음과 시간과 모든 걸 다해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데리고 다니면서 막 훈련을 시킨 그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베드로가 나를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배신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딱 가면 저였으면은 너가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람이 이러냐? 지금까지 나를 경험하고도 믿지 못하느냐? 막 이렇게 화나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뭐 원망스러워서 막 퍼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먼저 구워서 먹이십니다. 그래서 15절 처음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로 시작을 해요. 아침에 예수님께서 풍성한 먹을거리를 식탁을 준비하셔서 자기를 배신한 그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화를 내기보다 내 입장을 말하기보다 그들의 필요, 정말 지치고 힘들고 배고픈 그 상황의 그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입장을 막 먼저 말하려고 막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물으세요. 원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거든요.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베드로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뀐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원래 예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시몬이라는 뜻은 조약돌이고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반석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고 훈련을 시킨 그 베드로가 지금의 모습은 사실은 원래 예전으로 조약돌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따라서 잘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상황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쳤을 때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예전으로 막 돌아가게 되잖아요. 주저앉잖아요.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축소시켜 버리고 정말 내 수준에서 다시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전의 이름으로요. 그때 제자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듣고 모두가 함께 뜨끔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화내거나 너가 이걸 잘못했어. 이걸 막 정확하게 찌르지 않으시고 그 마음속 깊은 중심, 예수님께서 가장 확인하고 싶으신 그 핵심, 그것만 딱 물어보세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 이 중심을 확인하고 나셔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넌 지금 이렇게 잘못했고 이 순간에 날 이렇게 배신했고 너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이러쿵저러쿵한 이야기를 다 빼고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비전을 제시해 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요. 소망의 언어, 소명을 주시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딱 요 한 구절인데 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제 남편에게, 제 아이에게, 제 부모님에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아니면 주변의 뭐 동료 선생님들에게 어떤 갈등 상황이나 뭐 그런 게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했나 참 많이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에도 그 잘못을 먼저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시고 그 밖에 이외의 것은 묻지 않으시고 앞으로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방법을 저도 정말로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가 예수님의 입장일 때보다는 베드로의 입장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내 이기심이 고개를 들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알게 또 모르게 잘못하는 경우가 나쁘게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저에게 너 왜 이렇게 하니? 너 왜 이런 잘못을 했어? 이렇게 질책부터 혼부터 내시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주저앉은 나를 붙잡아 일으켜서 세워주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방법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니면 그런 갈등 상황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봅니다. 이렇게 이 묵상이 입술을 묵상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결단하고
앞으로는 나의 행동에, 나의 말에 이런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주 조금의 변화라도 딱 이 지금의 이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 닮을 수 있게 부족하지만 아직도 내 성정과 아직도 내 기질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이 자아가 가득한 이 저를, 부족한 저를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세요. 오늘 하루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입니다.